네,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고 도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는 제자들도 금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 부대가 되었다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 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참 요즘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강도사 때 저희 집에 어떤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저희 문에는 이 교회 팻말이 명패가 붙어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전도하시느라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딱 들어도 알죠. 아, 이단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 교회 다니시냐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존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거였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것을 잘못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 졸업 논문을 썼던 게 이제 삼위일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강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도라는 말에 이제 또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에 관한 거였어요. 왜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하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가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이제 지금도 이제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다. 잘못됐다. 교회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이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예배하는 것은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간의 첫날에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기념해서 모여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서 교부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기독교가 2000년의 이 역사가 다 그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김으로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요일이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비판을 한다면, 토요일은 땅의 신을 섬기는 날이고요, 월요일은 달을 섬기는 날이고요, 그렇게 모든 요일이 다 이방신들의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보면 자유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요즘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는 이제 식당에서도 그 식당 주인 그 분이 말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 된다, 안식일에 예배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뭐 대단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날입니다. 이 편안한 자에 쉴 식자로 되어서 안식이라는 자체가 쉬다라는 의미예요. 원어로도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그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 하나님이 쉬셔야 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분하셨다,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셔서 우리가 이날에 쉬게 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12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냐면 13절부터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리고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종들도 여종들도 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만 쉴 것이 아니라 뭐 객들도 손님들도 뭐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지 구분하시기까지 하셨는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인간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쉼을 가지고 안식하면서 또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그저 그냥 안식일날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39가지의 범주를 정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하루에 2분의 1 마일을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우리로 치면 8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된다. 일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이상 걸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정한 거죠. 뭐 얼마 이상 무게를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자기 유학 시절에 경험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요일에 이 안식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이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이 교수님한테 이 버튼 좀 눌러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식일이어서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못 누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힘써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분별해서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그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 건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러한 이제 배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에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 길을 열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무슨 날에 잘랐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실 이 마가복음은 이삭을 잘랐다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꼬투리를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당연히 잡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근데 먼저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을 다루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 남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식일을 떠나서 먼저 이거 도둑질 아니냐, 훔쳐 먹은 거 아니냐, 이거부터가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규정을 하나 주셨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원이나 가서 이런 데 가서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라.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지만 사실상 배고프고 굶주릴 때는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법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지 알 수 있죠, 그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율법을 보면 정확하게 이러한 것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39가지 이 조항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이 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법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대하여 따지고 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어떤 정해놓은 조항대로 보면은 이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25절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예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예를 드냐면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을 하고 다윗 때를 회복하고 싶어 하고 다윗을 아주 칭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라 다윗의 일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할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6절 보면 이 대제사장 때,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병, 제사를 올릴 때 드리는 그 떡인데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내려오면은 그 떡을 이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떡이 있으니까 이 떡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같이 온 사람들이랑 먹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진설병은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사람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정말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은 그러한 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이 떡을 주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참 의미는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고 국한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안식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위해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죠?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도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더 쉼과 휴식을 가지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 오히려 얽매이고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참 의미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쉼을 갖고 너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형식에 있다는 거예요. 형식. 내용은 없어요. 의미를 몰라요. 겉으로만 지킬 뿐. 그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있지 이 의미나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모습인데요. 3장 1절 보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이제 우리로 보면 마비, 소아마비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병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이 이제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제 회당에 모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뭘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회복을 얻고 그러한 어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이것만 보고 고발하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들은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왜곡하여서 고발할 조건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핵심을 딱 짚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이라는 형식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저 이들에게 안식일은 선이나 악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안식일에 무엇이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겉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은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세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과 이웃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십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 내용은요,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딱 끝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이 모든 요구, 이 율법의 참 의미는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거나 우리가 사랑할 때 다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그 사랑할 때 모든 요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하지만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한다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죠? 이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 형식에 갇혀 있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 외적인 열심에, 이 외적인 모양에 갇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사랑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